두 대가를 듣겠어요. 이게 옛날 상당히 쪽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나는 같이 웬만큼 같이 넘어가요.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오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에서 구하시고 여러 영혼을 돌보시는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오소서 성령님, 지극히 살아가시는 당신 정회 마리아의 지옥수신 성심에 힘있는 전부를 들으시어 오소서. 엘리사벳을 찾아가셔서 엘리사벳과 함께 기쁨을 나누시고 봉사하신 성모님, 우리 삶의 기쁨,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함께 사랑을 나누어 갖는 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소서. 예수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저희가 가진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기에 여인중에 복되시나이다.
주님 약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 이는 주의 목 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 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이 성도와 성녀와 성령께 전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오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오소서 성령님 지극히 사랑하시는 당신 정부에 마리아의 그 없으신 성심에 힘있는 전부를 들으시어 보소서. 우리들의 마음을 열리게 해주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소서. 우리 혼자만의 힘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지 못하나이다. 성령님 오소서. 우리 마음에 오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리고 하나님을 향하게 해주소서. 성령님 이 거룩한 미사에 우리들의 마음을 열리게 해주소서.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 마음을 열어 당신을 사랑하게 해주소서. 성모님 우리들을 도와주소서. 오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해주소서. 성요셉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들의 대천사 미카엘, 가브리엘, 라파엘 우리를 인도해 주소서. 반갑습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이곳에 마리오포타의 대성당이 지어졌으니까 우리가 한번 가보자. 그런 마음으로 온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오늘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로 순례를 하시고 이곳에 찾아온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여러분의 마음이 열리고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이 뭔가 좀 더 새로워지게 삶의 어떤 조그마한 터닝 포인트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놈의 천주학적인 것 때문에 비가 오지 않는다. 저놈들 때문이야.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한꺼번에 달려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걷어차고 주먹질하고 침을 발길질을 해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문매에 그만 그는 기절을 하면서 쓰러졌습니다. 그가 쓰러질 때 그는 하늘을 우러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 마리아여, 당신께 할애하나이다. 순교자들 때문에 비가 오지 않는다. 그러면서 순교자가 처형을 당할 때 구경 나왔던 구경꾼들이 한꺼번에 달려들면서 그렇게 주먹질을 해대고 발길질을 했습니다. 그 순교자가 쓰러지면서 하늘을 우러보면서 오 마리아여, 당신께 할애하나이다 하고 인사.
다시 감옥에 끌려갔을 때 포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놈에게 물 한 방울에도 죽는다고 똑같이 죽여버리겠다. 그는 한 방울의 물을 두고 얻어먹지 못하고 감옥에서 고통 가운데 신음했습니다. 3일이 지난 후에 가서 죽었나 살았나 보아라. 살았으면 끝장을 내버려라. 모조리 감옥에 가서 아직 살아있는 것을 보고 그의 갈비뼈 위에다가 칼자락을 올려놓고 발로 밟았습니다. 뼈가 으스러지면서 그 순교자가 죽었습니다. 그 순교자가 옥에 갇혀 있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게, 천당을 헐값으로 살 수 있겠는가? 고통은 하느님 나라에 가는 돈이라니. 조금만 더 참아받으세요. 그의 부인이 그를 찾아올 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바지춤을 내려서 상처를 보여주면서 그 상처는 오래된 상처는 악취가 누런 고름이 그 위에 피가 흐르는 상처를 보여주면서 살처럼이 너덜너덜해진 썩은 상처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부인 보시, 나도 사람이야. 나라고 어찌 아프지 않겠어? 부인이 나를 찾아오면 내가 부인을 만나는 기쁨은 얻을 수 있지만 이 고통은 참아받을 수 없어. 내가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나는 모든 고통을 능히 견디고 참아낼 수 있어. 그러니까 부인, 이제 더 이상 나를 찾아오지 마시오. 이 거룩한 순교자, 천당을 헐값으로 살 수 있겠는가? 고통은 우리가 천당에 갈 때 지불해야 되는 돈이다. 오 마리아여, 당신께 아뢰하나이다. 너는 부족함이 아무것도 없다. 넌 존경받는 사람이다. 자식도 있고 아내도 있고 돈도 많고 넌 부자다. 내가 한마디만 하면 너는 살 수 있다. 애교해라. 1000만 번 죽어도 결코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는 엄청난 매를 맞았고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가 형장으로 끌려갈 때 그가 국주의 기도를 바치면서 끌려갔는데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으러 가는 사람이 뭐가 기쁘다고 저렇게 노래를 다 부르는가? 묵주기도 바치는 소리가 마치 노래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에게 들렸다고 합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그리고 그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목을 자르려고 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바치던 기도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리고 그는 미처 바치지 못했던 목주기도를 다 바쳤습니다. 그러다 나무 토막을 그의 머리에 갖다 대고 목을 자르게 했습니다. 그는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 목주기도를 바쳤습니다. 우리 순교자들, 그들은 죽는 순간까지
저는 이곳에 89년 8월 5일에 왔습니다. 31살인가 그때 왔습니다. 제가 딱 되니까 지금 65, 34년 전에 이곳에 왔습니다. 이곳에 왔을 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노트락길 하나밖에 없었고 다리도 없었고 주차장도 없고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도 없었습니다. 다리 건너편 다리도 없앤대죠. 그때 제가 묵주를 손에 들고 성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성모님, 가진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 제 손에 있는 묵주밖에 없습니다. 이곳에 찾아오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성모님, 순교자들이 죽는 그 순간까지 목줄을 손에 들고 기도했고 성모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들의 기도 소리가 여기 배어 있습니다. 그들의 당신을 향한 눈물 어린 사랑이 여기 있습니다. 성모님, 앞으로 여기 순교자들의 기도 소리가 배어 있는 이곳에 사람들이 당신의 이름으로 찾아오게 하겠습니다. 당신의 이름으로 찾아와서 이곳에서 당신의 이름으로 매달리고 기도하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남양하면 성모님 하면서 성모님께 기도하기 위해 이곳에 찾아오도록 이곳을 변화시키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순교자들과 함께 이곳에서 우리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끊임없는 묵주의 기도가 바쳐지게 하겠습니다. 성모님, 당신이 도와주시면 충분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말만 하면 마리아를 찾습니다. 글쎄 말이야, 정말이야, 그러게 말이야, 정말이야, 이렇게 말끝마다 마리아를 찾습니다. 우리나라 어디에도 마리아의 이름으로 찾아가서 기도하는 곳이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우리 남편이 지금 마음에 걸려 우리 가정에 큰 문제가 있다.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일이 있을 때 이러한 문제들을 끌어안고 그런 마음으로 찾아오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앞으로 이곳을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그게 92년 5월입니다. 그리고 91년 소련 공산주의가 무너진 해 동그라파의 모든 공산당이 무너진 그 해에 10월 7일 로사리오의 성모님 축일에 남양 순교 성지를 로사리오의 성모 성지로 선포했고 지금까지 끊임없이 성모님께 이 성지를 바치고 기도하는 곳으로 만들어오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은 남양 성모 성지를 성모님께 바친 지 30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30년이 되는 해 바티칸에서 4월 23일인가 그때 전화가 왔습니다. 저에게.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팬데믹 종식을 위한 묵주의 기도를
바치고자 하시는데 전 세계에 있는 성모 마리아 성지들 가운데 30곳을 선정하고 있다. 그 30곳 가운데 남양 성모 성지를 선정하셨다. 5월 5일에 남양 성모 성지에서 팬데믹 종식을 위한 묵주의 기도를 바치면 그 묵주 기도를 바티칸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전 세계 교회에 방송하게 될 것이고, 그 유튜브 채널을 보면서 프란시스코 교황님께서 함께 5월 5일에 묵주의 기도를 바칠 것이다. 너무 감사했죠. 성모님께 이 성지를 바친 지 꼭 30년 만에 전 세계 3천여 곳의 성모 성지 가운데 한 곳으로 선정이 되어서 30곳의 성모 성지 가운데 한 곳으로 선정이 되어서 우리가 이곳에서 팬데믹 종식을 위한 묵주의 기도를 바쳤습니다. 어쩌면요, 그것은 이곳에 찾아와 끊임없이 기도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의 은총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남양 자신의 슬픔, 고통, 어려움이 있을 때 성모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저는 관광버스를 대전해서 한꺼번에 오는 것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순례라기보다는 누군가가 이런 곳이 있다라고 소개해 줍니다. 순례는 여러분이 시간을 내서 스스로 마음을 열고 찾아온다 합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선물이 있다면 그것은 시간을 내는 겁니다. 시간을 내어서 그 시간을 같이 보내는 겁니다. 시간을 내어서 내가 그 사람과 같이 있는 겁니다. 시간을 내어서 그 사람에게 가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시간이 쌓일 때 그것이 우정이 되고 그것이 친구가 되고 그 시간은 그 어떤 곳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겁니다. 이렇게 버스 타고 한꺼번에 우르르 왔다가 가버리면 그만인 장소, 그것은 여러분에게 성지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늘 가고 싶어하는 경포대보다 못한 것이죠. 부산의 해운대보다 못한 겁니다. 저는 지난 34년 동안 그런 성지를 개발해 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관광버스 타고 우르르 오는 시대는 갔다. 스스로 자신이 자발적인 충성도를 가지고 찾아와야 된다. 그러면 감동이 필요하다. 인간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울림이고 감동이다. 그 때문에 여기서 이루어지는 그 어떤 것 하나도 감동이 없는 일은 하고 싶지 않다. 지난 34년 동안 제가 해온 일입니다. 이 대성당 건축의 고전, 현대 건축의 거장부담을 마리오 포타의 작품이죠. 그의 시그니처입니다. 그가 만 80입니다. 제가 그를 처음 만난 것은 그가 67세 때입니다. 13년째 보타가 저와 일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맡으면 최소 10년이 걸린다. 그런데 13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보타는 거장입니다. 그에게 일을 부탁하면 최소 몇
몇 년씩 기다리게 했습니다. 교보타워를 지을 때 그랬습니다. 그는 전 세계 곳곳에 문화의 명소를 만든 거장입니다. 그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천당 갈 때 나만 데려가면 된다. 그는 자신의 재능을 기부해서 이 대성당을 작업하고 있습니다. 곧 다음 주에 보타를 만나서 보타와 인터뷰를 하게 될 겁니다. 이 대성당은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정말 이것은 축복입니다. 우리에게 울림을 주는 건축물이죠. 제가 아까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들어와서 봐도 된다, 앞에까지 걸어와도 된다 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건축은 보는 게 중요합니다. 덤으로써 뭔가 느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느낌은 마음에 남습니다. 유명한 미국의 시이자 작가인 마야 안젤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한 말이나 행동은 잊혀질 수 있지만 그가 나에게 준 느낌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느낌입니다. 그가 한 말이나 행동은 잊혀지지만 그가 나에게 준 느낌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느낌. 우리에겐 느낌이 중요한 거예요. 느낌은 순간적인 겁니다. 0.001초의 느낌이 오는 거죠. 들어서는 순간, 우와, 그건 벌써 느낌이 온 겁니다. 그것은 잊혀지지 않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런 울림, 그런 느낌, 그런 감동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 것이 있을 때 사람들이 찾아오는 겁니다. 스스로 또다시 오는 겁니다. 성지는 그런 마음으로 계속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일은 그 때문에 우리 시대의 최고의 건축가, 조경가, 예술가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들의 재능을 기부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건축가 가운데 유명한 분 가운데 한 분은 승효상 씨입니다. 승효상과 함께 순교자의 언덕이라는 여러분이 한 번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던 것을 설계해 놓았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앞에 여러분이 공사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이거 공사, 또 공사야. 여러분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저 공사는 엄청난 저의 결단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제가 34년 동안 저 앞에 나무를 가득 심어놓았습니다. 대성당을 지으면서 뭔가 정리가 필요했습니다. 그 나무들 한 그루 한 그루에는 저의 지난 젊은 시절의 이야기가 거기 다 담겨있는 겁니다. 여기 있는 나무는 모든 곳에서 경쾌로운 겁니다. 그 때문에 그 나무에는 수많은 사연이 깃들어져 있습니다. 그 나무를 다시 뽑고 나무를 다시 베고 남기고 그런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정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저 조경을 우리나라 조경의 대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화여대 명예교수인 정영선 교수, 아마 아직 언론에 발표되지 않았지만 곧 발표되겠죠. 할머니께서 저에게 이야기하지 말라고 했지만 전 세계 조경가 가운데 올해
스웨덴에서 조병과 대상을 받으신 겁니다. 그분이 이 앞에 조병을 맡아서 하는 중입니다. 뭔가 사람들에게 울림과 감동이 있을 때 그때 계속 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설레온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그리고 우리 각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좋은 느낌, 울림을 전해줄 수 있어야죠. 그 느낌과 울림을 어떻게 전해줄 수 있는가? 그것은 마더 테레사 수녀님, 그 수녀님은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친절하십시오. 미소를 지어주십시오. 당신이 만나는 그 사람이 누구라 하더라도 당신과 헤어질 때는 그 사람이 당신과 만나는 것을 조금이라도 기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선히 좋은 일을 하십시오. 사실은 우리가 그래야 되겠죠. 오늘 여러분이 순례 하시면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좋은 사람, 선한 사람, 착한 사람, 친절한 사람, 뭔가 내 것을 조금이라도 내어줄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건 거창한 무슨 결심이 아니라 아주 작은 것,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아주 작은 것, 그것 하나 여러분이 다시 새롭게 마음을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더 테레사 수녀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위대하고 큰 일을 얼마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큰 일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매일 하는 작은 일, 평범한 일을 위대한 사랑을 가지고 실천하십시오. 평범한 일, 여러분이 아주 평범한 일입니다. 평범한 일을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실천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묵주의 기도를 매일 바치고 성경을 읽고 미사하고 기도하고 고해성사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려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 순례온 한 분 한 분 여러분 모두에게 정말 그러한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분들이 되시기를 빕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성찬 전례가 시작됩니다. 성모 마리아는 여왕 개미시고 나는 이 개미들을 모집한다. 개미들은 여왕 개미를 위해 뭔가 계속 불어다른다. 그래서 멈추지 않는다. 저는 이 개미를 모집하고 있어요. 오늘 제가 이렇게 보니까 몇 마리 찍어놓은 것 같아요. 그때 결코 여러분에게 이야기하지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제가 34년째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모고 만나는 건 그리 쉽지 않아요. 특히 한국 사람들에게. 제가 페터 슈터라는 우리 시대의 건축가 가운데 건축가들이 가장 존경하는 건축가, 건축의 시, 건축의 형이성학자, 수많은 수식어를 듣고 있는 이 건축가와 함께 작업하고 있어요. 페터 슈터. 이름만 가장 유명한 건축가예요. 아시아에 그의 건축물이 하나도 없어요. 그가 LA의 미술관, 라크마라는 미술관을 짓고 있는데 그 미술관 관장이 모금을 한 기부받은 금액이 7,000원이에요. 미술관 관장이 그 미술관을 짓는데 모금한 액수가 7,000원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저에게 계속 말합니다. 중도 건물을 언제 짓습니까? 관심은 무척 많은데 제가 돈을 좀 보태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다. 기분 쉽게 하니.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이 열리는 사람은 여러분 가운데 한두 사람이 있어요. 적어서 성모님 앞에 오시면 제가 여러분의 이름은 이런 큰 노트에 적어놓습니다. 노트에 적어서 그 노트는 성모님과 함께 있고 성모님이 여러분을 기억합니다. 저는 여러분을 모르지만 성모님은 여러분을 압니다. 누군지 이 세상에서는 다음 세상에서 기억하시고 갚아줄 겁니다. 그리고 매월 13일마다 23일에 그 사람을 위해 노트를 제대 위에 놓고 미사를 봉헌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다른 팜플렛도 하나 나눠드렸는데 우리에게 이런 미사를 봉헌하는 집만이 아니라 빵을 먹는 집, 그리고 뭔가 영화를 보고 휴식을 취하고 그림을 감상하는 집이 필요해요. 저 밑에 있는 집은 이름 자체가 예술원입니다. 성 요셉 예술원을 짓고 있는 것이고 이 대성당보다 더 큰 건축물입니다. 그 건축물 안에 가장 중요한 곳에 성 요셉께 기도를 하고 미사를 바치는 경당이 있는데 그 경당의 벽은 이런 벽돌이나 나무가 아니라 알프스에서 나오는 검은색 대리석입니다. 그 검은 대리석에 여러분이 사랑하는 분들, 저희 아버지 하나님 가셨습니다. 이 성 필리포 생년월일 돌아가신 며느리를 새겨놓습니다. 저희 어머니 살아계시면 최의산 로마나 생년월일까지 적고 돌아가시면 마저 새겨놓을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름으로 벽을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매월 첫 금요일에 연도를 바치고 예수 성신께 미사를 하고 매월 19일에는 성 요셉께 미사와 기도를 하면서 그 돌에 이름이 새겨져 있는 분들을 끝없이 기억합니다. 그 돌의 이름이 끝없는 기억의 돌입니다. 그 건축물의 이름은 앤드리스 성 요셉 예술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팜플렛을 보시고 관심이 있다 그런 거는 우리 사무실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여기 앞에 남양성도 성지의 건축과 예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궁금하신 분은 앞에서 그 책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성당 여기 이 십자가 그림 이 마리오 포타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단지에 이 십자가와 그림이 걸리면 이곳은 미술관이고 박물관이다. 이곳에 십자가 이 그림을 그린 분, 여러분 돈을 좋아하십니까? 국내 모초에 있는 이분의 작품 하나에 60억입니다. 이분의 작품은 수백억 그냥 엄청난 작가입니다. 예술의 노벨상을 수상한 분이고 임페리얼 프리미엄상의 작가입니다. 그리고 일본에 이분의 미술관과 조각공원이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미켈란젤로로 불리는 거장의 작품입니다. 그가 여기 재능을 기부해서 여기 있는 겁니다. 그냥 여기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 십자가를 보면서 눈을 뜨고 나를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입니다. 십자가를 보면서 낯설다라고 생각하고 뭔가 불편해하는 분들이 계시겠는데 그게 예수입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와서 어떤 뭐하든지 말을 거는 겁니다. 그래서 궁금하시면 이 책을 보시기를 바라고 이 십자가와 저 그림의 진짜 모습은 뒤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사 끝나면 올라와서 여기 감실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기도를 바치시고 그리고 조용히 이곳에 올라오셔서 보실 수 있어요. 사진을 찍으실 수 있고 저 뒤편에 파이프 오르간부터 시작해서 여기 제가 서 있는 이 가운데 그리고 열체대 여기 주례자석 그리고 밖에 있는 세례대 성수대 그 어떤 것도 그냥 돈 주고 사다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은 보타의 기자이니 말해 보타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필요하다고 아무거나 여기다 사다 놓으면 안 된다. 디자인 되지 않는 것, 이 공간에 어울리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놓아두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이 만든 의자 지금 이태리에서 제작을 해서 부산항에 도착했어요. 곧 이곳에 갖고 와서 보타가 디자인한 의자를 넣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일을 하는데 여러분이 한 달의 기회를 동원할 수 있어요. 오늘 순례온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여러분 마음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빕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이제 모이세요.